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허브원의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 평안히 잠재워 주시고 오늘 아침에 다시 또 주의 귀한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이 또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달하시는 이정환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또 저희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의 전쟁투 27장 세 번째 부분 그릇된 율법관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사람이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마치 무거운 멍에처럼 나타내고 율법의 속박과 복음 아래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인데 그들이 오해해서 율법 다 이뤘으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라고 시편 119편 45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십계명을 최고한 법 또한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1장 25절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반세기 후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영어 흠정역에는 성경에는 계명을 지키는 대로, 그러니까 흠정역 성경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라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써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십계명을 폐할 것 같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범죄하자마자 와서 내가 이걸 바꿀 테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다 해결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었다면 사람을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을 폐지하기는커녕 율법의 불변성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이사야 4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시편 40편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본질상으로 불변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입니다.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품성은 의이며 진리입니다. 그분의 율법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롭다고 시편 119편 142절과 17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로마서 7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표현이므로 그 창시자와 같이 영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게 해주므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회개와 성화의 사업입니다.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본성의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의의 원칙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창조주와 사람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상태를 얘기해주고 죄된 상태에서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반대되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로마서 8장 7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바이러스에 우리가 전염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는 죄 가운데서 이렇게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백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예수님께서 죄의 백신이 되셔서 그 죄의 백신인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은 사람만이, 백신을 맞은 사람만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창조주와의 조화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하고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새로 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에 그랬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신앙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첫째 계단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이 있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죄인이 죄를 깨달으려면 먼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위대한 의의 표준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의로운 품성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죄인에게 그의 결함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율법이 사람에게 그의 죄를 나타내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죄를 치료해주지는 못합니다. 거울과 같아서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해주는 반면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죽음임을 선고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그의 속죄제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를 받고 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양자의 영을 받고 아버지라 부르시게 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도 무방합니까?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로마서 3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로마서 6장 2절 말씀이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새로 남으로써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위대한 변화가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옛 생애는 끝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고 로마서 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심령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라고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시편 19편 7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성과 순결,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죄와 불결에 대하여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로서의 그들의 속절없는 상태를 알지 못하고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함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도 생애의 개혁도 없이 구원의 소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피상적인 회개가 보편화되고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경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은 지옥에 간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 외면상으로 이름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는다면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밤낮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더욱더 분명히 세우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 됨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내놓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깨우쳐 주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혜숙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동아 말씀 계속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정말 우리는 율법이 만약에 없다라면 나의 죄가 무엇인지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째서 물론 이 세상에 두 부류로 나눈다는 말씀이 나와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 중에 새로 남으로써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다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동등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남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율법이 만약에 있지를 않다라면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거울 삼아 거울을 보듯이 율법은 나의 거울이 지침이 되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다시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윤경 집사님.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깨달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조용식 집사님. 예, 마지막에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 많이 들어와서 그랬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가 타락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 많은 이방인들을 처음에 많이 받아들인 거에서부터 타락이 급속하게 가열됐다. 또 미국의 청교도들 그 역사를 봐도 그 미국에서의 그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얻으려고 기독교인이 된 그런 분들 때문에 또 다수가 기독교 사회를 점령하는 그 이유 때문에 또 미국이 변질되기 시작했고 또 현재의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질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는데 원칙을 세우는 것은 참 어렵다. 그래서 애초에 주님의 말씀을 기초가 없는, 그래서 이름만 교회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분은 교회에 주차하려고 교회에 잠깐 입교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시 교회 생활을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이발소에선가 어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허완희 장로님. 예,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하게 해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법을 어기지 않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네,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는데 감동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아버님. 예, 글쎄요. 저는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신앙이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박차를 좀 가야겠죠. 네. 하여튼 그 율법은 뭐하고 하냐면은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은 무슨 병이다. 그것처럼 이 율법은 우리의 죄된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알게 해주고 그것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 예수님께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선하고 옳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함,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그것은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입증해주기 위하여 직접 자신이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율법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도 세우고, 그러니까 공의와 자비를 다 충족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네,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오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다윗은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인해서 자유를 느끼는 반면에 처음에 했던 많은 종교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됐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해방되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것들을 좀 해봤어요. 안식일이 모든 것을 제하는 날이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날이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율법이 폐해졌다 그러면서 다른 거는 다 지키고 안식일 하나만 폐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이 폐해졌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폐해진 거기 때문에 다른 율법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계명들은 다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안식일만 폐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그런 언어의 오류일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안식일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느냐, 우리를 구속하느냐. 안식일을 정말 우리가 좀 자유롭게 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질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율법을 하나님 율법을 더욱더 사랑하며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또 생각도 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 불공평하고 또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계속 그 주입을 시키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나의 율법,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품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로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고 우리를 이 안식일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 십자가에서 폐지되었고 그리하여 우리는 구약시대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안식일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요일날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율법은 결코 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죄의 삭은 사망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세우고 그 뜻을 이루시며 또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보여주신 그 사건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고 사랑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도 사람들이 율법을 폐하는 이때에 주님의 품성을 온전히 옹호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저희 마음을 붙드시고 또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로새겨서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